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우리 성전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니까요 정말 기분이 좋고 또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인터넷으로만 또 저희를 보고 교회 예배를 보던 우리 성도님들, 저희는 뵐 수 없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그 마음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또 행복한 모습으로 언제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에 아들이다 이렇게 아들을 검색해 보면요, 아들 키우기 고민이다, 이런, 또 너무 힘들다, 화내지 않고 아들 키우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검색이 됩니다. 또 아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엄마들, 또 속 터지는 엄마, 억울한 아들, 뭐 아들 키우는 것에 대한 이렇게 힘든 것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도 엘리의 아들들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금도 아들 키우기가 힘들었지만 엘리 제사장 이때에도 아들 키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본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 읽어보면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실에 대해서 쭉 적고 있음에도 그 아버지가 대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의 행실이 얼마나 바를까 이런 기대를 갖고 읽지만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모범적이거나 훌륭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도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행실이 나빠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불량자라는 겁니다. 불량.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래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더 찾아보면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나옵니다. 1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하여 사무엘상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은 본문을 보면 그들은 불량자, 행실이 나쁘다, 이 이야기를 봤을 땐 좀 어린 아이들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었는데 1장 3절에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요, 아이들은 아니었던 겁니다. 성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심지어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제사장인 그들의 이름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적지 않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존재감은요, 자신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보다는 엘리의 아들로서 더 인식된 것이죠.
엘리의 아들로 인정되고 엘리의 아들로 불려지기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앞에 행실이 나빴는데 그 행실에 대한 그 모든 책임은 대부분 엘리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의 잘못이 크지만 그 아들을 양육한 엘리, 그 아버지의 문제가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적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 아버지의 뒷받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이때 그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시대는 왕정 시대가 아닌 그 전에 사사 시대입니다. 그럼 엘리는 누구냐? 정통 레위 가문의 제사장이에요. 아들, 그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정말 정통 중에 정통이고 또 많은 백성들이 바라보는 대제사장입니다.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제사장. 그러면 왕과 같은 권력은 누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왕과 거의 준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막강한 사법권도 행정권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었다면 부족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늘 풍성한 삶을 살았고 갖고 싶은 것 아마 다 가졌을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누린 것이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입니다. 15절 16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엘리라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던 그들의 행동입니다. 원래 제사장의 그 몫은 따로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도 그게 다 제사장의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몫은 요제로 드리는 그 가슴 고기와 거제로 드리는 뒷다리가 전부예요. 나머지는 다 제사장의 몫이 아닙니다. 레위기 7장 30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주신 몫입니다. 그것이 많든 적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취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고요. 그것을 누가 묵인해 줬느냐? 그 대제사장 아버지 엘리가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적은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들이 그러한 부족한 것들을 엘리 아버지는 묵인해 준 거예요. 탈취하는 것을 줄 수는 없어도, 내가 빼앗아서 줄 수는 없어도 막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물질의 풍족함이 반드시 선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실의 절제보다는 물질의 풍족을 주었고, 그런 아들들은 결국 성경에서 불량자라고
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부모님들 중에도 요즘 보면 자녀들에게 기다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에게 대령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절대 좋은 것 아닙니다. 심지어 뭘 원하는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필요할 것 같은 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주는 부모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핍입니다. 결핍이라는 것이 있을 때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지금 70세, 80세 되신 분들은 우리 국가의 대단한 부흥과 이 발전, 그 성장의 시기들을 막 보내고 또한 그런 이 대한민국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성장기 때에는 모든 것이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음식도 부족했고 입을 것도 부족했고 공간도 부족했고 공부할 자리도 부족했던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 70, 80대 세대들 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훌륭하고 아름답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셨고 이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모든 질병은 대부분 영양의 과잉으로부터 생기는 질병들이 정말 많다고 그래요. 그 질병들은 정말 치명적인 우리 건강에 나쁜 것들로 작용하는 것을 봅니다. 몸도 과잉보다는 약간의 결핍이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젊은이들, 이 젊은 세대들은 거의 이러한 결핍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양보, 남을 배려하는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먼저인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절약하는 것보다는 그냥 쓰고 싶은 만큼 쓰는 세대입니다. 하고 싶은 것 있으면 타인 별로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대부분 다 하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12절에 나오는 그 행실이 나빠라고 번역된 이 불량자, 개역 한글에 불량자라고 되어 있는 이 원어 분의 벨리알은 사무엘상 1장 16절에도 나오는데요, 취중에 있는 한나에게 했던 단어입니다. 취중, 술 취한 줄 알고 한나에게 적용했던 단어이죠. 또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을 사람들이 막 어떻게 그 자격이 있겠느냐라고 무시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불량배라고 적고 있는데요, 그거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불량한 자라고 인정된 자에게 쓰여진 단어가 이 불량자라는 뜻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그러한 불량자였습니다. 이런 불량자는 오늘 성경 12절에도 그렇지만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결과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럼 반대로 여호와를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행실이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사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는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바른 행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야고보서 2장 18절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야고보서는 또한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을 볼 때 엘리의 아들들이 과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을까? 여호와를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고 그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본인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매년 제사를 집례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믿음을 무뎌지게 만든 요인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 행실이 나쁜 모습들을 보여진 것이 어디로부터 기인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그랬고 그들의 행동이 그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까지 치부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행동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하잖아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행동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은 믿음의 행실로 상황을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행동은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성도의 행동은 믿음을 지키는 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이 바르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그 삶을 도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래서, 무엇이 이래서 우리의 믿음 지키기 어렵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이 엘리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사사기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 구절인데 사사기 17장 6절에도 있고 21장 25절에도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는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고요, 그렇게 행동했다고 해서 누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없는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가 무너진 시대이죠. 어떤 권위가 어떠한 일들을 판단한다 할지라도 판결해도 그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내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주장할 수 있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세대와 다르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주관하는 그 제사장도 제사의 절차를, 제사의 원칙을 무시했어요. 지키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12절 말씀으로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내 기준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모든 것이 다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기준이 없습니다. 제사의 방법도 기준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제사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제사하는 겁니다. 나의 원함으로 제사하는 것이고요,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하여 제사하는 경우들, 그러한 경우들, 이 시대의 이 엘리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한참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또 얼마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는요,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언제나 교회 예배당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도 아침에 새벽 잠을 깨워서 일어나서 옷을 입고 성전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라는 이 질병 때문에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은 누워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은 이불 덮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라는 이 시기라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우리는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전화 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도 차 한 잔씩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 말 대답도 서로 하고 대화도 하고 아이들 시중도 들어주고 집안일도 하면서 겸사겸사 예배를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위안을 삼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나는 이렇게 오늘도 예배했다. 하나님, 내가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전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수고로 예배당 가지 않는, 또 봉사 안 하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수고도 봉사도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 취하고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러한 육신의 편안함이 우리에게는 큰 악으로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죽어가고 우리의 열정은 식어가고 성전에 가는 기쁨은 사라지게 되는 것, 성전에서 섬겼던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매 순간 진행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은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으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최대한 나의 모든 것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부흥회 하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시골 교회에서요, 부흥회를 하면 그 더운 여름에 창문 다 열어놓고 대형 선풍기 몇 개 틀어놓고 땀 찔찔 흘리면서 예배했습니다. 찬양도 큰 북치고 피아노 치고 예배했습니다. 그 마루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 그립고 소중한 때입니다. 어느샌가 우리의 예배는 나의 편안함과 나의 좋은 것들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열정은 없어졌습니다. 희생은 없어지고 헌신은 다 없어지고 나의 평안함으로 대체해버린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다 없어진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을 타고 어디론가 급히 막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옆에서 이제 길 가던 사람이 그 말을 타고 급하게 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말을 타고 가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묻지 말고요, 이 말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느 책에서 지금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흘러가는 대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유행을 쫓아 시류를 쫓아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하고 내가 내 운명의 방향을 지배하지 못하고 세상이 끌고 가는 그 방향으로 쭉 그 거대한 힘에 어떻게 우리가 통제하지도 못하고 쫓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우리 신앙인의 모습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세상에 문화가 있고 시류가 있고 사회적 분위기가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춰가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밀려간다면 우리는 말에서 내려 우리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같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곳으로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온라인으로 다 합니다. 지금은 이제 회의도 온라인으로 하고요, 진료도 상담도 무슨 결정도 회의도 다 온라인으로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교회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안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예배는 안 되느냐, 다른 데도 다 되는데 예배는 왜 안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누가 아직도 그렇게 무식하게 불편하게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헌금 내고 거기서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고 왜 거기서 목숨 걸고 믿고 고생스럽게 하느냐, 그렇게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으니까 우리도 교회도 쉬어야 한다. 누구 눈치 보는 겁니까? 왜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왜 우리가 세상의 그 발에 맞춰서 세상을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치만 너무 보고 하나님 눈치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만을 너무 고려하잖아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유행 따라갑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본문이요, 영어로는 no regard f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던,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이 없던 사람을 하나님은 불량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관심 없는 성도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고려하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성도냐라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불량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 엘리의 밑에서 자란 아들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한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한나는요, 인간적인 풍요보다는 인간적 요소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아들로 성장하기를 원했어요. 사무엘이 그런 아들로 자라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손이 많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젖된 시기에 성전에 맡기고 돌아갔어요. 2장 11절 말씀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많은 것이 부족한 시기입니까? 많은 것이 부족한 아이예요. 그런데 한나는 두고 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를 바란 것이 한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1절에 이어서 바로 12절이 무엇입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1절에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2장에 바로 이어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너무 대조되는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엘리의 가정에서 함께 자라나는 그 아들들, 사무엘,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무엘도 엘리의 밑에서 같이 자랐잖아요. 하지만 그가 엘리의 아들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긴다. 내가 누구를 섬긴다. 중심을 거기에 둔다는 거예요. 중심을. 여호와를 섬긴다. 여호와를 나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섬긴다고 해요. 그러면 교회를 마음에 둬야 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나의 마음 가운데 품고 일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여호와를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성장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중심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섬긴다. 이 섬긴다라는 영어 표현은요, 주님께서 주님의 보살핌으로 채워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영어식 표현으로는 주 앞에서 주님의 보살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신다 하면 우리가 어떠한 수고, 우리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살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빈곤과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여러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보는 법을 배우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을 통하여. 풍선에 수소가스를 넣으면 노란색이고 빨간색이고 상관없이 뜹니다. 뭐 진한색, 검정색, 붉은색이라고 해서 안 뜨고 파란색, 노란색이라고 해서 뜨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색과 상관없이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잖아요. 수소가 들어가면 뜨는 겁니다. 모양도 상관없어요. 네모난 모양, 세모난 모양, 하트 모양. 풍선의 모양이 풍선을 뜨고 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중요하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의 모양이 이렇고 상황의 색깔이 이래서 내가 성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내 중심의 여호와를 섬기는 것, 내 중심의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성도의 삶으로 성도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지금 시기에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모습을 한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코로나로 변해버린 우리의 예배이지만, 우리 가정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이지만,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이지만, 그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섬김에 그 헌신이 가득할 때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새롭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 키우기 힘든 때입니다. 성도로 살기 어려운 때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내 안에 마련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은 같은 환경,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환경에 이끌려, 상황에 이끌려 육신의 풍성함, 부요함만을 쫓아갔습니다. 만족만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 육신의 수고로움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섬김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행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 지켜가는 것 정말로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지,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나의 마음 중심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나의 수고와 헌신이 가정에서라도 되어지고 있는지, 뜨거운 믿음이 식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채우고 우리의 신앙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